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같이 저희들도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해같이 빛나는 자비하신 얼굴로 저희들을 만나 주옵소서. 상하고 찢긴 마음의 유를 주시고 고난과 역경 중에 지친 심령마다 영생의 소망과 신령한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때를 쫓으며 오만한 자의 죄악을 좋아했습니다. 바람에 나는 나와 같이 목적도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의로운 길을 걷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살았습니다. 선한 일보다는 육신의 일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표준에 들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사하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와 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동의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부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교독문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이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옆에 있사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저에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위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은 내가 어찌로리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나라가 나를 있었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리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칭찬이시요 나의 아멘. 사도신경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정리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례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07장 찬송을 가게 다 같이 기도할 때 김종석 장로님 기도입니다.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고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소중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땀 흘리며 일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전에 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난 반년도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겹치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안에 남은 시간을 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 남은 한 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된 저희들, 참으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잘못된 오만한 마음과 또 자만한 마음과 또 이기적인 행동들, 또 마음들, 욕심들, 주님이 흘리신 그 아픔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주님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진정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며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르신 길임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남은 한 생에 주님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계획한 주님의 일들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그 계획한 그 모든 일들도 주님 뜻하신 가운데 아름답게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과 남들보다는 더 많이 가지며 좀 더 높이 올라가니 우리들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좀 더 낮아지고 작고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말없이 순종하며 주님이 이르신 그 말씀 따라 참 진리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우리 신과 함께 속한 사랑하시는 권속들,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권속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아픔과 힘든 가운데 참으로 간절하게 병 낫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랑하시는 목사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말씀 전하여 주실 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에 나와 먼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한 인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여인이 동전 2입을 드리는 것을 크게 보시고 기뻐 받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과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나머지 9도 속량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각양의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연초에 약속드린 대로 주일마다 주정헌금을 드리며 선교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과 1,000번째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예배에 오기 전에 먼저 준비하는 그 마음을 예물로 받아주시사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기를 구별하여 공개하며 농사의 소산물을 공개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 산업 위에 하나님이 귀하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와 찬양대로 안내와 차량 운행으로 식사단번과 성전 미화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재성경책은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말씀을 들읍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말씀을 들읍시다. 할렐루야.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해당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은 아주 옛날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몇 년 전까지는 날마다 세상이 변화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지금은 AI 때문에 실시간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부모와 자녀가 세대 차이가 난다고 했지만 지금은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 간에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세대 차이의 개념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공통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식이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급변하니 우리의 신앙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생관도 흔들리고 있고 가정과 일터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급변하는 이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극단의 변화인데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극단의 변화 두 가지만 보면 첫째는 이 세상이 변하면서 세상의 삶이 죄악과 죽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체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오기 전에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세상의 변화는 죽음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의식대로 옛날에 살면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인생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을 따라 살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말기 때문에 죽음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서 1분 1초를 아껴서 하나님 앞에 걸어서서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의 변화는 믿음과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죽음으로의 변화에 반하여 생명의 변화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이 길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AI 시대에 따라서 생존하기 위해서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적인 복음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것을 고리타분하게 여기고 교회로 나오고 이 어려운 죽음의 시대에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교회를 먼저 자신 스스로 찾는 사람들이 거의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전의 구조로 영접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변화를 오늘 말씀 17절에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죽음으로 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덧입혀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세 가지의 다른 이해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진화한다라고 하는 진화론이 있죠. 만물이 자연적으로 진화한다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 진화론에는 생존,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 하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둘째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이 철이 들면 일어나는 정상적인 변화를 말하는데 어른 세대가 보는 젊은 세대가 철이 없는 것 같지만 취직을 하고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을 하면 책임감 있는 아빠로 변하고 그리고 좋은 엄마로 변화되는 철 드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는 학교 교육이나 생활을 하면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가를 정신을 차리고 깨달은 사람들의 변화죠. 이걸 인격적인 변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은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있게 하셔서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명도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과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새롭게 되는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온전하게 입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므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온전히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은 조성하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발명을 해놓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조성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조성한다 이런 의미죠. 창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무기체에서 유기체로 창조하심을 의미합니다. 무기체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을 기억하죠. 바로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무기체인 흙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셋째는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은 복합체로서 몸은 흙으로 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한 사람들 속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덧입게 된 존재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나를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어머니가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믿게 되는 것은 그 이후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부모님이 신앙생활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하다가 어른이 되어서 겨우 성령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으니 모태에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그 이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람 겉사람은 자꾸 낡아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는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나의 생활이 되게 할 때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새롭게 되려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새롭게 되는 것의 실제는 첫째는 영적으로 무에서 유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쉬운 예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삶을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믿은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도록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이루고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이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철이 들어서 옛 습관을 고치고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해서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어떤 성도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내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내 입술로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옛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정말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혔습니까? 그리고 옛 성격이 사라졌습니까? 옛 습관이 사라졌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진정으로 새롭게 되었습니까? 고등학교 동창 중에 같은 반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일진이었어요. 그때는 일진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전주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평정할 정도로 독종이었어요. 그래서 반 친구들도 이 친구에게 잘못 걸리면 안 되니까 말 안 섞으려고 피해 다니고 그랬어요. 항상 눈이 이렇게 확 째져 있어가지고 쳐다보면 날카로운 눈으로 째려보고 지나가다가 조금이라도 어깨를 치거나 발에 걸리면 얻어맞아야 돼.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쪽 앉아있는 자리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나와서 목회를 하는데 1990년도에 외진 마을에 사는 성도를 신방가는 중인데 저쪽에서 그 밭 사이로 고장도로도 아니 그냥 밭도랑 사이에 난 차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시골길로 들어가는 길로 고물차가 오더라고요. 고물 파는 게 트럭 있잖아요. 고물 사가고 이런 트럭.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었는데 비끼면서 이렇게 이게 좁은 길에서 비끼다 보니 차가 휙 못 지나가잖아요. 여름이라 차창문을 열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로 얼굴이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아요. 눈이 찢어진 것만 봐도 누군지 알겠어요. 바로 그 친구예요. 이거 세월이 흘렀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참 됐으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얼굴이 마주쳤는데 둘 다 동시에 이러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너 혹시 누구 맞아? 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너 누구지? 그러면서 막 거기서 너 이제 걸린 거예요. 이제 저는 그냥 못 지나갈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요. 너 이 시골에서도 뭐해?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별일 없어 보이잖아요. 옛날엔 신방할 때 다 목사님들 다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조그마한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에 있었는데 교회 전도사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굴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차에서는 안 내리지만 고개를 숙이면서 그래요. 그래요? 저도 교회 다녀요.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건달이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가 되니 옛날에 잘못 걸리면 때리던 그 친구를 향해서 존댓말을 써요.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게 언제적인 소시적이 어릴 적인지 아니면 30대인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동네 사람들을 만나면 작은 일에도 다투고 시비 걸고 남의 것에 물건에 욕심을 내고 했던 그 생활이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지 단절이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됐는지, 그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어서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이게 증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직분을 받아도 그 속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삶이 안 변해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안 변해요. 힘든지도 몰라요. 성도들이 내가 교회를 다니는 그 신앙적이지 못한 형태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조차도 몰라요. 자기가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봉사는 가짓수가 많고 교회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그것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가족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그리고 가족을 대하는 태도, 직장인을 대하는 태도, 동네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속사람이 온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롭게 변화되는 두 번째는 쓸모없는 것이 쓸모 있는 것으로 바뀌는 변화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정말 구조로 영접하는 것이 진심이라면 그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 사람이 노력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성령의 감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지 아세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은사가 아니에요. 방언을 한다, 통변을 한다, 신유의 은사가 있다, 그 신유의 능력이 있다, 그게 은사의 뜻이 아니에요. 은사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도 거저 주어라. 아멘. 옛날에 처음 목회하던 그 교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신방했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교회 한 분 집사님이 신유은사를 받았대요. 그런데 저는 대본에 가짜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가짜인 줄 알았냐면, 그 집사님의 별명이, 그 운동의 별명이 5,000원짜리예요. 집히는 게 있죠? 신유은사 받았다고 아픈 사람 있으면 청하지도 않는데 찾아가서 기도해줘, 안수해서. 그리고 기도해줄 때마다 얼마 받아요? 5,000원 받아요. 그때 1980년대 말에 5,000원이면 지금의 얼마 정도 될까요? 5만 원, 10만 원 돼요. 기도해주면 10만 원 받아요. 10만 원. 기도해주고 10만 원.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가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는 거저 주시는 자, 거저 줘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았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디에다 데려놔도 쓸모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동네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쓸모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예수 믿고 나타나는 변화의 두 번째예요.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동네 분들을 일가친척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이렇게 한평생 살아봐요. 그럼 그 집안에서 그 할머니가 못 배우고 가난했고 집도 변변치 않고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동에 있는 사람 일가친척들이요 돌아가시는 마음으로 아파하고 조금 더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애석해하고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맡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음속에서 흠모하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정말 추앙하듯이 존경하듯이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되 사랑으로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온유한, 성경에서는 온유한 사람, 그 말을 우리 말로 풀어서 쓰면 따뜻한 사람.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거 나이 없애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나이가 몇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몇 세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금년 나이가. 나의 위로는 선배, 형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내 밑으로는 다 동생, 후배. 그래가지고 나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면 깍듯이 예절을 갖추는데 나보다 한 살이라도 적으면 야자해버려요. 내 손자, 손녀나 아이고 내 새끼하고 예뻐할까? 남의 집 자식들은 2살, 3살을 보면 깐난에게는 사람같이도 안 보고 동네에 여러분 지나다니는 교회를 안 다니는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청년들, 초등학생들 만났을 때 그냥 지나가면 요즘 애들 잘 인사 안 해요. 부모님이 어른 만나면 꼭 인사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다면 인사 잘 안 해요. 근데 지나가다가 동네에 아이인 줄 아는데 지나가다가 너희는 인사 안 하냐? 버르장머리 없이 그 나이 없애라고요. 지나가는 아이, 예수 안 믿는 아이의 미래가 그대로 가면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옥인데 이 세상에 그가 공부를 잘해서 출세한들 아니면 국회의원이 된들 뭐가 된들 사업을 잘해가지고 회사의 회장이 된들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으로 마감을 할 텐데 그를 바라볼 때, 그 청년을 바라볼 때,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따뜻한 눈길을 바라보면서 학교 가니? 아침 같으면 밥은 먹고 가니? 따뜻하게 말을 건네면 그 아이가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사에 응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느 날 얘야 예수님 믿고 교회 안 갈래? 그렇게 말하면 그 아이의 말 표현대로 한다면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이번 주일날 교회 가볼게요. 아니면 당장에는 제가 내키지 않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변화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으려고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 지역에서 뭔데 이거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사양하시고 이 낮은 곳 땅까지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무덤에 내려가시면까지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완전히 낮아서 인간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처녀의 여성 성도님들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결혼 안 했다고 가정한 옛날 그 젊고 예쁜 처녀라고 생각해봐요. 요 간중님이 뭐 독일 저 시청, 부평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좋은 데 시집 가서 보리밥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처녀족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막 외제차를 타고 신사복 쫙 빼입은 멋진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그대를 사랑하니 나와 결혼해 주겠어?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왜? 너무 높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어. 그리고 그냥 철이 없는 사람은 그래요. 나 좋은 집 가가지고 좋은 차 타고요. 쌀밥 먹을게. 나 갈게요. 시집 갈게요. 이렇게 철없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나하고 안 어울려요. 만나보니까 말을 해도 안 통하고 차이가 있고 지식도 차이가 있고 신분도 차이가 있고 그러면 아니요. 제가 감당 못해요. 그 집안에 들어가서 제가 좋은 며느리 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보세요. 세상에서의 사람과의 관계도 나보다 신분이 높으면 가까이 다가가기에 어려우니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오셨어요? 백마를 탄 왕자처럼 오신 게 아니에요.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떠나서 말구에 누우실 곳이 없어서 평범한 아이보다 더 천하게 누임을 받고 일평생 사람의 아들로 살면서 천대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공생애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을 우롱하는도다 하나님을 멸시하는도다 그러면 참담하도다 하면서 사람들이 옷을 찢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박대를 당하셨어요. 그 멸시의 천대의 최종 결정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대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겨오고 채찍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먹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처절하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언덕길을 올라가 쓰러지면서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조롱당하고 그래도 묵묵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참아주셨어요. 왜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늘의 군대 12영 더 되는 군단을 동원해서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정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낮고 천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에 온전히 낮아지셔 달려주신 거예요. 그게 낮아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나이로요? 세상 지위로요? 교회 직분으로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그건 변화된 게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는 예수님 믿고 나서 옛날 사람이 없어졌어. 저 사람 옛날하고 완전히 달라. 그것이 진정한 변화예요. 성도들이 흔히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 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으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일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럼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새롭게 된 사람은, 첫째는 인생의 목적이 변화거든요.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왜 그렇게 죽어주셨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육신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향하여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 목사님은 생명의 말씀을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 수고 헛되지 아니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나중에 믿음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에 강권되어 살게 된다는 거죠.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권이라고 하는 말은 내 의도대로 인생을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번 주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안 들으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강권한다는 말은 성령이 감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가고 있는 잘못된 길을 막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흐트러 버리시고 내가 쌓고자 하는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나의 언어를 흩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지혜가 부족해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성도들도요, 그 믿음이 결함이 있어요. 인격에도 결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나를 그만큼 곁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애틋하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가정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난한데 아버지도 몸이 아파요. 어머니도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가 있는데 형제들도 장애가 있는데 막내 딸만 어디든 가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막내 딸이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해가지고 그 5 식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막내딸이.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프거나 하는 가족들이 항상 고마워요. 막내딸이. 근데 그 막내딸이 밤늦게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생기가 막막해졌는데 근데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과실이 있어서 보상을 받아서 그 보상한 것으로 또 남은 내 가족이 살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 생떼 같은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사고로 죽었잖아요. 가족들을 부양하다가. 그러니 남겨놓은 그 보상비로 살긴 살지만 막내딸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애틋한 게 너무 깊어서 마음의 병이 생길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정말 애틋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마음 아파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생각으로 사십니까? 이대로 여러분 지금
살아온 대로 믿음 생활했던 대로 이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천국문 앞에 서게 여러분이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기꺼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나에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말하는 모든 거 행동하는 거 다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생명책을 쫙 펼쳐 놓으실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내가 행한 거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내가 죄를 지은 거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뭔 말씀을 안 하셔도 그걸 보는 순간 기겁을 하고 슬피 울며 그 땅에 그곳에서 아마 엎드려져서 아니면 땅바닥인지 무슨 천국의 바닥인지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람이 있을 거예요. 5장 17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제2의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예전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김명은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 약간의 선교비를 보내고 있는데 김명은 목사님 헌신예배 강사로 오십니다. 헌신예배 끝나고 피택자 8분은 프로필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 촬영 때문에 새가족 교육원을 쉽니다. 다음 주에 임직 예식을 갖게 되는데 각 기관마다 또한 모든 성도들마다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일은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기도하고 화단 정리 한 2시간 정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비가 오면 연기됩니다. 화요일 날은 오전 9시 30분에 화요 신방 있습니다. 지난번 하려고 했던 신방 1조가 오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55장 전수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배워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